주께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임했어요. 나를 먼저 주께 드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식대로 막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목사님이 또 교회가 돈 필요하나? 왜 자꾸 이틀 연속으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이고 듣기 싫네. 예. 이러면서 그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자리 박차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요 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우리 식대로 우리 뜻대로 막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자신을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과 진정한 연보의 의미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곧 네 중심이 있는 거라고. 근데 네가 만약에 물질의 중심이 네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믿음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미 마음은 난 물질에 가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왜 돈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만큼 돈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다툽니다. 정말 많이 다퉈요. 은혜냐 돈이냐, 은혜냐 돈이냐. 그게 항상 다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냐 주의 뜻이냐. 우리 항상 이걸로 다투거든요. 항상. 근데 그 두 마음은 항상 사도 바울에도 임했던 마음이었어요. 항상. 자, 그리고 우리 6절 7절 말씀 제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임한 그 연보에 대한 성경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왜 꺼내고 있는지 이유가 이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게도냐 이 교회에 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선교하기로 마음먹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부 상황이 힘들어지고 지금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재정적으로 뭐라고 될까요? 끊어버리는 것이 성경금을 끊어버려요. 상당히 재밌죠. 자기네들은 먹을 건 시컷 먹으면서 교회 힘들어지면 성경금 먼저 끊어버리죠.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절대 선교 예산은 줄이지 말자. 늘렸으면 늘렸지. 왜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의 방식이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배를 조금 굶주리는 게 낫습니다. 덜 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임한 이 은혜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그 선교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잠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었는데 뭐라고요? 이 은혜를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1년 전에 임한 그 은혜를 뭐라고요?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임한 그 은혜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왜 1년 전에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따져볼게요. 도시 안의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교회 내부 상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단축시킨 것이 선교 자금을 우리가 단축시켰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도시 안의 교회에게 임한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잠시 멈췄었지만은 멈추지 말고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의 이야기를 성취하라라고 왜 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를 듭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할 건데, 하나님은요, 한 번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리 저 영혼이 이렇게 밟은 치고 저렇게 밟은 쳐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되면 이제 저 이상철 목사가 이제 나를 포기할 때가 됐는데, 야, 이거 포기하지는 않네. 또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가옵니다. 이제 그만하겠지? 아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선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둘 때까지,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교회가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곁을 떠날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연보와 그 선교와 그 전도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의 은혜와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따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했던 존재들인데 너희들 어째 그것을 멈출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성취할 때까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아주 귀한 여러분 사명의 목적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이번에 좀 사정이 별로 안 좋네. 좀 뭐 덜 보내지 뭐. 내가 나 말고 누가 도와주겠지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면은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구원을 일으키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여기 등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임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그 선교일에 잠시 중단한 것을 끝까지 성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함이 너에게 임한 것이 거짓되지 않음을, 헛되지 않음을 너희들이 계속 그 일을 성취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우리에게 멈추고 기분 좀 좋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고지순합니다. 영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는요,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래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너희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증명해라.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본문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 말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쩌면 거의 이제 최종 목적지와 비슷해요. 결국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균등의 원리 때문입니다. 균등의 원리. 여러분, 균등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이소테스라는 단어예요. 이소테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수학 문제를 풀면 이 이꼴 아시죠? 이꼴. 한마디로 같다, 같은 하나이다. 예. 이쪽 그 수식과 여기 나온 이 숫자가 같다, 이꼴이다. 예.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소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이소테스가 균등이에요. 균등.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하늘교회가 제2국을 우리가 선교를 지금 만약에 연보를 보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더 높은 우월의 위치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쪽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지금 만약에 제2국을 도와주고 있으면 그들과 너희는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다.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다. 그게 여러분 이 균등의 원리입니다. 자, 이 균등의 원리를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오늘도 없지만 어제와 오늘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한번 이 균등의 원리를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에 있어서 균등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읽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 끝나니까 말씀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자, 우리 일용할 양식의 개념에 있어서 균등의 원리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말씀을 우리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예, 여러분들이 그 대신 의미는 생각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여러분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막에 있는 식구들의 그 숫자만큼만 딱 거둬라.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너희들이 거두게 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한 오매씩만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부족한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다 균등하게, 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대로 그들이 얻고 거두니까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꼭 그들 중에 보면요, 꼭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내일 만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줄까 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다 먹지 않고 내가 좀 남겨둬야 되겠다. 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예요. 보이지 않는 광야.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만약에 오늘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오늘은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내일은 안 내리겠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 썩을 거니까. 예. 썩는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예, 아까 말씀 받겠지만은 굳이 이거를요, 자기는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썩든 말든. 예. 근데 결국은 썩게 됩니다. 예.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또 이어서 여러분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섯째 날은 보니까 2오매씩 거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만난데 분명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에게 거둔 그 만나는요, 한 올매씩만 거두어야 돼요. 왜냐? 남기게 되면 무조건 썩으니까.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만나가 6일째 날에 거둘 땐 2오매를 거두는데 그 만나가 남겨도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예. 이게 우리의 계산식과 하나님의 계산식이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야, 신기하죠, 여러분? 똑같은 건데, 예, 어떤 거는 썩어버리고 6일째 날은 안 썩네. 예, 신기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25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참 재밌죠. 또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또 나타났네. 또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마라. 나가도 못 거둔다. 근데 뭐 하죠?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더 있을까 봐. 왜냐? 내가 옆집 사람보다 내가 만나를 하나 더 가지고 싶거든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중의 원리, 이 일용할 양식의 원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 균등의 원리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에게 또는 가난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연보를 보내게 하셔서 헌금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게 하시나? 도대체 그 균등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내가 굶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만나가 여러분 신명기 우리 8장 3절에 등장하죠. 예, 뭐라고 등장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만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부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균등의 원리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지 예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보내주고 우리가 연보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나의 형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보내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우리가 연보를 보내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뭐를?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편으로 인해서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이것을 계속 성취해라. 왜냐?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 만나의 의미와 같이 균등의 원리와 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너희들에게 먼저 임한 그 은혜를 너희들이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균등의 원리와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의 떡과 이게 계속 이꼴입니다. 이꼴, 이소테스, 이꼴. 그걸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등장한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균등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고 또 값없이 그 생명의 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균등의 원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